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주님의 인재가 가득한 찬양 시간이었고 또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 제목을 기독교와 사이버 전쟁이란 말씀 주제를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처참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에서 길을 피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에서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눈에 많이 띕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인이란 단어가 이름이 많이 띄죠. 그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18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애굽의 모든 풍습과 또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든 풍습을 다 버려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430년 동안 죄악에 얼마나 관양했는지 그들한테 낱낱이 가나안 땅의 죄상을 알려주시는 장이 레위기 18장입니다. BC 1440년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BC 1440년에서 BC 580년 그 당시에 벌써 800년의 시간이 지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던 모든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너희로 인해서 더럽힌 이름, 나는 이 이름을 아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밟히도록 그들의 모든 죄악을 통해서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우상숭배와 또 레위기 18장에 똑같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동성애를 하고 수관을 하고 몰래 우상숭배, 몰래 신에게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고 내가 땅이 너희를 토하고 내가 너희를 다 쫓아내리라.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도록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쫓겨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 쏟아낸 거죠. 그들 쏟아내서 그들을 쫓아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를 쏟아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 죄악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이세요. 제가 군대 시절에 겨울에 똘병 때 한 달 동안 발을 씻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발이 썩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더러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몸서리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수 안 해보고 모욕 안 해보세요. 옷 갈아입지 못하고 해봐요. 더운 여름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21절에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리고 22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십니까?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교회가 밟히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됐을 때 여러분 가슴에 분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 한 사람이 그런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출애굽 우리 10계명 3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압다 하지 아니하리라. 최근에 나온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주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존귀히 여겼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꼈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나 지나갈 때 감정으로 이름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태에 있으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미래의 축복의 예언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그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자로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존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은 그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무겁게 여기다 존중히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블레셋,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조롱거리에 대해서 치욕을 느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붙여주신, 하나님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도 감히 이런 조롱을 하냐? 치욕으로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6절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그는 분노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힘이 좋은 사람입니까? 등치가 좋은 사람입니까? 무장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거 어찌 감히 블레셋 그 장군들한테, 더구나 골리앗은 키가 3m가 된다 그럽니다. 육척이 아니라 그 3m 가까이 되는 그 키에 어떻게 감히 다윗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내 이름을 아끼는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절에 에스겔 말씀에서 내가 분노를 쏟아놓는다고 말씀하셨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이 백성, 골리앗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거인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낱 짐승밖에 안 보였어요. 한낱. 골리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쳐줘. 골리앗도 고백을 해요. 네가 나를 똥개로 여겼냐? 강아지로 여겼냐? 다윗은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크니까 그 골리앗이 똥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뭘 갖고 나갑니까? 돌멩이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의지할 만합니까? 똥개니까 의지할 만하죠. 똥개로 보이니까 내 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이름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똥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리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43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 전쟁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은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높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본 통계죠. 기윤실에서 2013년에 조사한 통계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종교 신뢰도를 보니까 무종교인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9%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 국민들의 종교 신뢰도 보면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29%, 28%, 21%. 뭐 각자 자기 종교에 대해서 체크를 했으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지만 수에 비해서는 가톨릭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무종교인의 종교 신뢰도에서는 개신교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력이 뭐 때문에 그런가? 정말 기독교인들만 잘못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 여러분 신문 한번 보십시오. 불교에 대해서 험담하는 내용이 나오나,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나오나, 왜 그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은 가까워도 나오긴 하겠죠. 기독교에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천주교도 거의 안 그래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선해서 그렇습니까? 더 교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만 그럴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본 적은 없으시나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의 80%가 기독교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성교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나라를 애국 단체들도 기독교인들 제일 많아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한 80%, 90%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학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고 기독교인 이란 얘기를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의 스마트 보급률이 중고등학생들이 90%가 됩니다. 여기 중에서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잠깐만 손 들어보실래요?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 90%가 넘네요. 95% 가까이 되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난 2016년 지난달이죠. 7월 말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1% 나왔습니다. 그럼 5천만 명 중에서 4,500만 명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 20대의 4시간 40분.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안에 집에 가면 PC도 많이 이용하고, 특히 신세대일수록 30대 그 이하 세대일수록 모든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봅니까? PC나 스마트폰을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다 검증된 정보이냐? 저는 얼마 전에 미키 백과사전을 위키피디아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전을 됐을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거짓말을 잔뜩 늘어놓고, 오늘 첫 번째 찬양에서 제목 나올 때 거짓과 조롱인가요? 정말 이 인터넷 세상을 보면 정말 이렇게 거짓이 난무할 수 있을까? 그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인터넷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음란물 다 보게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일들은 지난 2004년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고 국가인권회에서 결정해서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허락을 했어요. 동성애 사이트는 포르노보다 더 끔찍한 것들이 많거든요. 동물들과 수관, 동성애뿐만 아니라 각종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잔뜩 있는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행위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자살 사이트, 각종 거짓 유언비어, 명예훼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또 판매 사기, 저작권 침해, 악성 댓글, 신상 처리,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로 또 연예인은 자살도 하기도 하고, 묻지마 폭로를 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갖고 그걸 노출시키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자 피싱, 또 종교 험담, 대한민국 험담, 국가기관 해킹, 각종 모든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청소년들은, 어린 세대는 이것을 100% 다 그대로 받고 있다. 사실. 이것에 나오는 근거는 어디서 이런 소스들이 나오는 건가? 첫 번째가 안티기독교. 안티기독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독들의 숨통을 끊어놓읍시다. 그리고 향후 100년간 개독들이 이 나라에서 대가리를 못 들이밀도록 확실하게 씨를 말려버리십시다. 반기독교 운동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북의 독립운동이며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애국주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흔들까? 아주 전략을 구사하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글들이 난무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반기독교 단체 이름이 이제 약자로 반기련이라고 합니다. 반기련, 클럽, 안티 기독교 등은 이른바 개독 박멸이라는 목표 아래 유사 종교 집단처럼 행동한다. 예배와 같은 정기적인 워크숍, 교제 같은 산행 및 영화 시사에 참석, 전도 같은 출판 피켓이 개종 상담, 또 헌금과 같은 후원금 모금, 또 간증이 있습니다. 피해 사례 고발에 대한. 특히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설파하기에 목사가 9억 꿀떡 같은 600여 개의 부정적 기사를 모아놓고 퍼나르고 있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퍼나르고 있는 거예요. 요새 SNS라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그런 걸 수없이 퍼나르는 거예요. 그럼 한순간에 하루만 되면 한 개 정보가 수백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스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손 만대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길은 사회의 악인 기독교를 몰아내는 것이다. 다 같이 우리가 힘써서 시민운동을 하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마 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직도 성경이 자녀에게 읽히기를 권장할 만한 책이라고 보십니까? 성경은 절대 권할 수 없는 책입니다. 사탄 인사이드. 인텔 인사이드로 사탄 인사이드. 사탄이 가득한 책이 성경이다. 그들의 배지입니다. 사명감 갖고 그들이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들이 반기련이 버스에까지 반기독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검색어 반기련이라고 보이죠. 어떤 에스더의 인터넷 사역 담당하는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의 목적은 기독교인의 행동 수정이 아니라 기독교의 말살이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잘못을 하든지 잘못을 안 하든지 간에는 이에는 관심이 없고 기독교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그들은 우리가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아무리 올바르게 하더라도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든 요구를 하겠구나.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이 정당화되어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좋겠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기독교의 말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활동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고 모욕하는 것.
교회를 비방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비방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방하나 교회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게해서 다메섹을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땅에 엎드려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때 사울이죠.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예수의 사람을 박해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 박해. 우리 아까 말씀해 봤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니까 모욕하고 하니까 다윗이 분노를 내고 달려들잖아요. 교회가 비방하고 조롱당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조롱하고 비방했나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했는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밟는 세력은 동성애 합법화 세력입니다. 예수는 게이다. 예수가 트랜스젠더라서 좋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동성애 혐오 세력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팻말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성추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십자가 안에서 동성애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프렌드십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란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동성애는 영어로 호모섹슈얼러티입니다.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우리 언론들이 호도를 해서 동성애는 동성간의 프렌드십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미혹하게 만들어요. 동성애는 동성간에 섹스하는 것을 동성애입니다. 이게. 그래서 호모섹슈얼러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장을 입고 서울 광장에서 주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 동성애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광년의 쇼를 하고 광년의 음란의 쇼. 지난 6월 11일 날 그 축제 끝나고 나서 게이 퍼레이드 하고 나서 세비섬에 가서 광란의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이태원 바로 옆이니까 난교라고 서로 그룹 섹스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적 문란하고 성중독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바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화된 그림만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는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동성애는 인권입니까? 동성애가 성소수자입니까? 그들은 교활해서 언어 플레이를 잘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거 다 넘어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요. 그것은 뭐냐? 감정에 호소해서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인권을 이란 말을 선점함으로 인해서 동성애는 보호해야 되고 옹호해야 되고 확산시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정상화시켜야 되고 합법화시켜야 된다.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소수자
동성애 성소수자면 더 소수자인 수관, 동물과 섹스하는 더 성소수자겠네요. 그들은 더 보호해야 되겠네요. 근친상간, 그들은 더 소수자는 더 보호해야 되겠네요. 이들은 소수자는 약자고 연약한 자니까 다수자는 폭력자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런 언어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그래 결국에서 동성애 잘못됐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혐오 세력이라고 그래요. 혐오 세력. 혐오 세력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한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그럽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기독교와 동성애를 받는 기독교와 성경은 불법적인 종교가 되고 불법적인 책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성경을 재출판하게 하는 거예요. 다 동성애를 다 인정하게 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을 다 삭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판 금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은 아주 교활합니다.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경험 있는 청소년들 이곳에 특히 미디어 방송에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바람에 역사에 빠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청소년의 학문 알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3만 원 벌기 위해서 학문 알바를 하고 3만 원 벌기 위해서 남성의 꼬투를 빨아주고 그 아이 청소년들이 중학생들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 신천지 이슬람 이단 하나의 종교의 영이죠. 복수공원 앞에서 광장에서 반기독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CBS 해체하라, 한기총 해체하라.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전국 CBS에 와서 신천지에 잘못된 것에서 방송했다고 CBS 방송국을 뒤엎을듯이 전국의 CBS 앞에 나가서 쉬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일전하게 한기총을 해체하라. 그들은 모든 거짓말, 가장 거짓말을 많이 만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신천지인데 개독교라는 말을 만든 게 원천이 여기입니다. 신천지. 그들은 인천에 이 신천지는 사이버 부대가 있어요. 사이버 팀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 천지를 그걸 통해서 인터넷에 그 각종 것을 다 도배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다 도배를 해요. 한 번씩 신천지 검색해 보세요. 나쁜 얘기 하나도 있나? 하나도 없어요.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천지일보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들은 아까 좀 보여줬던 뉴스천지, 천지일보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관련이 많은지에 대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사이버팀입니다. 경찰의 정보과 그들을 포섭을 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여서 그런 정보과 출신들이 정보통신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신상털이뿐만 아니라 각종 왜곡된 것을 막 퍼뜨리고 또 많은 그들의 12지파에 있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도 모아서 각종 미혹, 기독교에 비방하는 것만 다. 이것은 이슬람에 대한 것. 이슬람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는 말은 이슬람의 세력 확대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되는 문구이지만 이슬람은 실제로 이교도들을 관용적이며 억지로 개종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이슬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이 한 사람이 다 퍼뜨렸어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의 이수 교수. 중동 이슬람 쪽에서 장학금 받아서 거기서 다 장학생으로 다 받으면서 학교 나가고 그다음에 한양대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 포용심이 많은 종교. 여러분 교과서에 자세히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슬람이 얼마나 미화된지 모릅니다. 게다가 한국의 대한민국 근현대 사이에 이슬람이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다 빼버렸어요.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훨씬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과서에는. 지금은 그들의 전력이 뭐냐? 대학교 입학시험 수능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 아랍어를 택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53%가 수능 학생들의 53%가 아랍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빠른 시간에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제2외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만들고 또 이교도들에 대해서 관용적이라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들의 코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 받을 자들이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을. IS 그들의 행동이 아주 코란적이에요. 그런 거. 코란대로 사는 사람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코란 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이것을 다 호도하고 다 가리고 거짓말만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이슬람 사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국인 여성들과 결혼합니다. 이혼녀, 또 나이가 많이 든 처녀,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을 결혼이 약간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면 자신의 본국에 있는 본부인을 데려옵니다. 본부인 가족들을 데려옵니다. 다 데려옵니다. 그럼 이 여자는 필요 없는 거죠. 국적 땄으니까. 다 끌고 왔으니까. 필요 없죠. 재산을 그 여자가 이혼하자 그러면 재산을 반반 나눠갔든지. 지금 이슬람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이것에 미혹돼서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고 있어요. 신천지, 많은 이단들, 이슬람들 이런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동성애 세력, 세 번째는 이단들, 이슬람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 네 번째는 기독교 언론. 이게 갈수록 이게 파워랄 그럴까요?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더 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기독교.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뉴스엔조이의 기사가 나왔어요. 헬조선 청년세대 해부학. 그러면서 뭐라고 첨부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자 회원들의 그런 뉴스엔조이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면하면서 밑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화성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다. 헬조선도 그렇다. 화성엔 공기가 없고 식량이 부족하고 아직 문명이 없다. 헬조선엔 공기는 있지만 숨쉴 시간이 부족하고 식량은 있지만 식량을 구입할 돈이 없고 문명은 있지만 문명을 즐길 이유가 없다. 즐길 여유가 없다. 미션을 통해 본 헬조선 서바이벌 가이드. 이게 기독교 가치관으로 실을 수 있는 기사 내용인가 이게. 나라를 저주하고 이 대한민국의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헬조선. 이 뉴스엔조이라는 것은 친동성애적이고 거짓 인권을 막 확산시킵니다.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아주 나쁜 것들을 막 확산시켜요. 반국가적인 겁니다. 반대한민국적인 것. 미군 저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그러고 아주 자학적인 국가관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안티 세력들한테 다 제공을 해요.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반기독교 세력들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들의 소스를 보면 여기서 나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기독교 언론이라고 기독교 신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떠들고 다니고 각 교회마다 다 쏘시고 다닙니다.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 언론이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믿어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2004년에 UNDP라고 해서 UN 개발계획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경제성장 1위다.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삶의 질이 2위다. 200개국 중에서 우리가 1, 2위를 하는데 어떻게 헬조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은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S&P 미국 세계 신용등급 조사하는 회사 그리고 무디스 한국의 신용평가를 중국, 일본보다 훨씬 높게 설정을 해놨어요. 세계에서 200개국 중에서 세계 7위로 올려놨어요. 그 밑에는 영국, 프랑스가 그 밑에 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어떻게 헬조선이란 말이 나와요. 그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악한 세력 되는 국민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이렇게 단어를 계속 확산시켜요. 대한민국을 증오하게 만들고 가진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고 다 증오 분노를 먹고 살게 만들어요. 이런 일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민 씨가 얼마 전에 노원구에 국회의원 출마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척결의 대상일 뿐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아깝다고 봅니다. 목사의 아들 김영민이 당당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낙검수에 대해서 지난 2008년도부터 낙검수를 했는데 얼마나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방송을 듣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 김영민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극동방송에서 해골당하고 그 다음은 기독교 TV에서 해골당하고 오기가 생겼다. 그 후에 그가 어디로 왔습니까? 뉴스엔조의 편집장으로 갔어요. 이런 사람이 뉴스엔조 편집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뉴스엔조이가 어떤 신문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주의 꼼수 그리스도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다 개사하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찬송을 부르게 만듭니다. 방송 시간 아까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십시오. 닥치고 전체를 이겼네. 닥치고 정체를 이겼네. 김어준이 만든 정치 교양서 닥치고 정치. 졸지마. MB가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알고서 있는가. 위대한 융합 지도자 정봉주의 정치 비망록 달려라 정봉주. 좁은 감옥에 눕는 순간 우주가 열립니다. 찍었네 돼지 10세 찍었네. 목사 아들 돼지 김용민의 책 조국 현상을 말한다. 나는 꿈수다 뒷담화 보수를 팝니다. 부디 족같.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기독교 모욕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살짝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 성경 제목들을 이렇게 변조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아까는 앞에 거는 한 동아리 차원에서, 한 종교단체 차원에서, 어떤 기관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국가를 음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말이 다르죠. 김일성 주체사상은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의 영이, 영어로 주체교, 주체교라고 얘기해요. 주체교. 영어로 그래요. 주체교. 주체라고 얘기를 하죠. 주체. 신이 누군가요? 김일성, 김정일이 신이고, 성도들은 누굽니까? 북한 모든 주민들이 성도예요. 그리고 경전은 뭘까요? 주체사상이 경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이 들었고, 북한의 모든 동포들이, 주민들이 그 안에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독교인들은 구속하든지 처형하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킵니다. 1945년에 북한이 소련 치하로 되면서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600만 명이 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또 고난의 행구를 통해서 기독교인 학살과 반동분자라고 해서 정치 라이벌들 다 수청한 사람이 600만 명이 됩니다. 소련 공산당도 무너졌고 다른 여러 나라 공산당이 무너졌지만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밖의 최악의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갖고 14년 동안 항상 1위 차지했어요. 2위부터 끝에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기독교를 박해야 하니까. 다르면 북한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하소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테러 훈련도 받고 납치 요한 훈련하는 것도 받고 기독교 탄압하는 거, 고문하는 거 다 배우고 하잖아요. 이들이 가서. 우리가 북한을 모르면 대한민국을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북한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주체영에 묶여있는 남한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주사파라고 그래요. 주체 사상에 묶여있는 사람을 주사파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미혹에 빠뜨리게 하고, 그들은 다른 죄는 용서해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들은 무조건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가정노동, 특히 그 쇠를 녹이는 데 들어가면 몸이 다 녹아서, 뼈가 녹아서 꼽추처럼, 우리 반지의 제왕 보면 꼽추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악마한테 꽉 붙잡힌 것이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고 주사파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슬람 국가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기독교를 탄압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 공산주의는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6천만 명을 학살했죠. 중국이 목택동에 잡으면서 3천만 명을 학살했죠. 우리 인도차이나 반도에 베트남이 적화가 되고 또 라오스가 적화되고 캄보디아가 적화가 되면서 수백만 명 죽인 것은 잘 알고 있죠. 근데 북한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질 않아요. 바로 주체사상
영에 붙잡혀서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른 공산주의보다 더 이렇게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다는 걸 얼마나 그들이 악독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의 모든 지령은 구소련에 의해서 다 지령을 받아요. 똑같아요. 동독한테도 옛날 동독이도 그렇고 모든 공산국가의 지령 체제가 똑같습니다. 1975년 월남이 패망했을 때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남북하고 똑같았습니다. 북쪽엔 공산주의고 남쪽엔 자유, 월남이 있었고 위에는 월맹이 있었어요. 그런데 1975년대 적화가 됐잖아요. 홍사라가 다 됐잖아요. 그때 이미 남쪽 월남에 북한의 월망의 대남 공작부가 그 안에 수립이 돼 있었어요. 사이공에. 거기서 안에 다 전략을 다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90년 통일대단회에 조사해 봤더니 통일이 됐으니까 자유통일이 됐으니까 흡수통일이 됐으니까 모든 정보들이 소독정보에 다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독일의 국가기관 정부기관 안에 10,000명이 넘는 동독 공작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공산주의 모든 시스템의 적화 통일 전략이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그전에는 2000년 중반만 하더라도 북한과 남한의 무전 교신이 50만 건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10,00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한하고 교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한 안에 바로 대남 공작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다 지시를 받고 지령을 받고 하니까. 황정엽 씨가 1997년에 망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의 고정간첩 5만 명이 암약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 있다. 그는 10년 동안 꼼짝 못한 항동을 가택연금이 됐잖아요. 이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1990년대에) 북한은 아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 가운데 있었어요. 그 전에 소련한테 식량 원정을 받았는데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 건 식량 원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김일성이가 안타까웠겠어요. 빨리 적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적화 통일이 안 되는 거야? 1975년에 월맹이 적화 통일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통일전선부에 있는 기순한 탈북자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대남 적화 전략 교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뭐냐? 적화 통일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남한의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남한의 교사를 10분의 1로 줄이라는 거예요. 1000만 명의 교회를 100분의 1로 10분의 1 줄여서 100만 명 이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남한의 10대 대형교회를 다 음해하고 파괴하는 공작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음해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인터넷상에 완전히 덮었어요. 그 중에 하나 더 광우병도 똑같은 케이스.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최고의 사람이 숙청당했죠.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고.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김정은 용맹한 사이버 전사에 있으면 어떤 짓에도 들어 북 최소 1만 2천 명으로 추산. 북한 김정은이 지난 2월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의 해커 부대를 격려하며 대남 사이버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7일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의 자신감엔 근거가 있다며 최소 1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해커들은 탐지 추적을 회피하는 해킹 통신 암호화 흔적 삭제 등 고난도 기술에 능하다고 했다. 북한의 과학 영재들은 평양의 금성 1, 2 중학교에서 컴퓨터 집중 교육을 받은 뒤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대학 일명 미림대학이나 정찰총국 산하 모란봉대학 일명 223 연락소에 3 내지 5년간 사이버 전사로 양성된다. 1만 내지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사이버전 요원 중 약 1000명은 중국, 동남아, 유럽에서 학습용 소프트웨어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무역회사 소속 등으로도 위장에 활동한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 한국인 범죄 조직의 의뢰로 불법 게임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용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서버, 노트북 등을 제공받는데 이것이 향후 대남 해킹 공격의 인프라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2014년에 신문에 보도입니다. 대남 사이버 총공격 시 5분 내 남한 주요 시설 초토화. 유엔은 2009년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경고는 현재 한반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한국, 중국, 독일, 프랑스 순이었다. 사이버전의 발발 조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이버 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사이버 전쟁에 참여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높다. 한국은 OECD 가의 30개국 가운데 인터넷 보급률 93%, 평균 속도 1위를 차지한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환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에서 사이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환태평양 지역의 위치. 셋째, 외교, 군사, 역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사이버 전쟁에 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 동맹 관계로 한국, 미국, 일본을 상대로 적대 관계에 있다. 이 사실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8% 신뢰도가 8%가 밖에 안 되는 이유.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본 김정일은 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지금까지 전쟁이 총알 전쟁, 기름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라며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주문했다. 그 결과 2014년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특수요원만 3만 명에 달한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기독교를 가장 박해를 많이 하고 남한을 적화를 못 시켜서 안달이 나 있고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경제력으로 집중하겠습니까? 군사력으로 집중하겠습니까? 돈 안 들고 머리 좋은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상식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홈페이지 공격, 악성코드 유포, 해킹 메일 단속 등의 발송 등의 방법으로 2010년부터 총 6,400여 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K대학의 사이버전 전문가는 유사시 북한이 총 공격에 나서면 5분 안에 남한의 주요 시설이 초토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댓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 기밀을 얼마나 빼돌리고 군사 기밀을 얼마나 빼돌리고 기업 정보를 얼마나 빼돌리고 그걸 또 회계에 팔아요. 그 돈 벌고. 대남 인터넷 전략, 이게 통일전선부 요원이 탈북자이죠. 장진석 씨라고. 통일전선사업부 100일 연락소에 5국을 새롭게 추가 배치, 문학성을 더 보강하여 2002년 이후부터는 인터넷 침투 연락소로 발전시켰다. 남한 주민등록 30만 개를 확보해서 댓글 심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남한 국민들이 쓴 것처럼 기사를 올리고 댓글을 쓴다. 이들은 우리 신조어를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 더 잘 알고. 왜? 이 댓글만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밥 먹는 게 댓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팀들은. 댓글팀이 따로 있어요. 이게 북한 사이버 부대 지휘체계 조직도입니다. 지휘 자동화국. 거기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예요.
해킹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쪽에는 실제로 해커 부대입니다. 저기에는 공격 부대. 전자정찰국 사이버 지도국은 해킹 공격하는 부대고, 그 밑에는 또 특수 부대는 마찬가지예요. 사회 심리전, 또 정치, 경제, 사회 기관 해킹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지. 문화일보에 나온 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떤 출신들로 북한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은 다 이 해커 부대로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최고의 수재들만 뽑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 같은 그런 아이들을 여기 다 투입을 시켜요. 그들은 해킹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흔적을 싹 지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뛰어난 최고의 두뇌들이 최고의 훈련을 받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농협도 털리고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많이 털렸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이트를 차단하자 진화, 사이버 게릴라전 전개, 북한이 게릴라식 사이버 심리전을 광범위하고 정교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남측 종북 세력을 대상으로 한 저강도 의식 적색화를 목표로 사이버 심리전의 활동 반경도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로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당국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종북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정찰조국 산하에 200명 규모의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주요 인사에 관한 악성 류머를 유포해 공경에 빠뜨리는 이른바 플레임 기법이나 국내 종북 세력 및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경유 사이버 심리전과 사이버 알까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도 뛰어나고 하니까 우리 아까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 불법 도박, 불법 게임 하는 사이트들이 이들한테 의뢰한다니까요.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벌면서 그 서버를 이용해서도 대한민국을 공격하죠. (2014년은) 신문입니다.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 북한에 넘어간 듯. 검찰, 북 해커들과 공매의 수익 챙긴 일당 체포. 백화점, 주유소, 쇼핑몰 등 해킹의 개인정보 빼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7일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접촉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돕고 수익을 챙긴 최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최 씨의 컴퓨터에서는 우리 국민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이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최 씨가 이 정보를 북측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신상 정보는 북한에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댓글하고 이 거짓말 선동하고 북한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 광우병 사태에 강우 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요새는 뻥이었다고. 그때의 아고라 게시판을 분석한 것이 나옵니다. 상위 10명이 무려 22,000건을 댓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10명이. 80일간에. 하루에 몇백 건씩 올린 거죠. 또 1% 아이디가 전체 글의 32%를 차지하고 3% 아이디가 전체 글의 50%. 한 사람이 우리 그 회원에 가입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9개 아이디까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아이디 갖고 내가 혼자서 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 뭐 다 선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1 내지 0.2%가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치의 유명한 선전부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괴메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대중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한다. 우리는 선전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침투시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저기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이해 가시죠? 왜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인터넷에 많은 이유가.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 교과서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교묘하게 대한민국 역사 국정화는 정상화죠. 저는 그 교과서를 봤어요. 다. 우리 분석팀이 있거든요. 지난 8년 동안 교과서 분석을 같이 해왔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었구나. 정말 이미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있었구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 그래서 10대, 20대는 대한민국을 다 증오하고 있어요. 30대까지 다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있어요. 여기에 선전선동이 당해갖고 대한민국을 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이번에 총선에서 현실로 나타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바람에 친북적인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안티부터 시작해갖고 북한까지 봤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사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단어가 뭡니까? 살인과 거짓입니다. 자살로 몰아가게 하든지 사람을 죽게 만들든지 살인하든지 그리고 거짓. 그들의 거짓이 그들의 핵심 가치예요. 그들은 어디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마귀에서 나왔다. 그들은 마귀에서 나왔다. 이 지금 나온 이 모든 것은 인터넷에 나는 모든 그런 부정적이고 폐해는 그는 수면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 밑바닥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나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인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일 뿐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나타나는 수면에 나타난 것뿐이에요. 이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살인한 자예요. 결국 그들이 이 거짓이라는 무기 갖고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깨뜨리고 한다는 사실. 인터넷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쭉 통해서 봤을 때 뭐냐? 인터넷상에서 진실은 질이 아니라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 누가 거짓을 제일 많이 퍼뜨렸냐?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과 진실이 소수이면 그건 거짓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 거짓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면 진실로 사실로 통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90% 이상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모든 지식을 거기서 다 습득하고 있어요.
이 사이버 영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장악하는 이 사이버 영역에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이 오신 날까지 신앙을 보존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세상을 정말 제자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가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위태한 상황까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정말 깨어있는 지식인들, 신앙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위태하다, 나라가 위태하다. 북한은 경제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심리전에는 북한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다른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지만, 아니면 개방했는데 북한만이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가보십시오. 대학교 가보십시오.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분위기가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왕따를 당하겠다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6.25 사범과 똑같이 그 적들의 공세에 밀려서 낙동강 90%의 대한민국 땅이 점령당해서 낙동강에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10만 양성설 누가 주장했죠? 우리 이일국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일본의 정세를 주시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본과의 큰 전쟁을 예견하였다. 그는 1583년 병조 판서로 재직 중에 건의한 10만 양병설이 선제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자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 율곡리에 낙향하였고 이듬해 서울의 대사동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선생이 죽고 나서 10년 후에 이 땅에 남자들은 일본 거미에서 목이 다 날아가고 조선 여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외놈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이 조선 산하는 피로 물들였고 모든 애국의 소리 가득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통성의 세력, 이슬람, 신천지 등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안티기독교 세력들의 지배한 공격에 맞서고 있는 한국교회. 지금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 전도 종족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 전도 종족입니다. 이들의 전쟁에서 파죽지세로 밀리나 지금 당장 막아설 인터넷에 헌신할 사역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폐해를 거짓 선동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순교를,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 내가 무엇하다 죽겠습니까? 좋은 데 취직하다가 내가 죽겠습니까? 좋은 여행 가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다 죽겠습니까?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릴 때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을 눈물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했는데 우리의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영웅이 된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많은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국률함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무관심하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찢기는데 우리는 언제나 제3자처럼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우리 지역 선교사를 보내듯이, 또 우리가 직장이나 군이나 병원에 우리가 전문 선교사를 보내듯이 우리가 인터넷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 사이버 세상에도 하나님의 보혈이 덮여지도록, 이 사이버 세상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도록, 우리 선도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이버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인터넷 선교사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정말 이들이 정말 사명감 갖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선교 학교도 개설하시고, 그래서 훈련받고, 또 많은 사람을 깨우고, 그래서 올바른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우리는 모든 부분에 다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블레셋에서 강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 블레셋 군인들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저주와 그 공포, 그 협박에 대해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만약에 분노를 느끼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정결하지 않은 거죠. 내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맛을 잃은 소금같이 짚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땠습니까? 분연이 일어나서 그 골리앗하고 맞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이뻐했는지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라고. 내 종 다윗,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을 이뻐하시는지. 내 종 다윗. 이 다윗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하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땅에 떨어진 것에서 무관심한 자가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렵고 떠는 자가 될 것입니까?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돈 널리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한번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밑줄 친 것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